저는 지난 수요일 밤 8시 비행기로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오클랜드에 우리 광림교회가 창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3번에 걸쳐서 특별 집회를 하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그 감리사 그리오 감산 내외가 참석을 하고 약 100여 명이 모여서 광림교회가 뉴질랜드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인들은 원래 본교회에서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통 모이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강충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서는 2번째로 큰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특별히 지원해 주셔서 훌륭한 뉴질랜드의 광림교회가 창립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문둥병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질병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 가족과 사회를 떠나서 저 다리 밑에나 외딴 굴 속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을 살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구골을 하다가 먹습니다. 눈썹이 떨어지고 관절이 무너지고 얼굴이 사자굴같이 뒤틀어지고 나중에는 이 동공에 상처가 와서 소경이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식물학 박사도 있습니다. 학교 교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모든 관절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모니카를 불고 그리고 성가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끼리 어느 다리 밑에서 지나다가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 30m 밖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곳에서 거하다가 구걸을 하다가 나중에는 죽고 맙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이 10여 명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인 줄 알고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당장에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문둥병이 난 것을 가지고 기뻐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죽을 것 문둥병을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분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분이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더 높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으로 알고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 선생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때 열매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생활의 가장 높은 덕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선진화가 된다고 하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저 잠깐 드는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지날 때도 먼저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에 덕을 쌓아야 될 줄 압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서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차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매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치 어린애기가 어머니 품속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보험사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잘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온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양들의 천국인 것을 보았습니다. 인구가 한 350만 가량 되는데 양의 수는 억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에는 무슨 공장을 세우질 못합니다. 절대로 공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공해에 있는 것을 절대로 세우질 않습니다. 호텔에 갔는데도 파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파리를 죽이는 약 같은 것도 뿌리지를 않습니다. 양제일주의입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교회력에 감사절이 없는데 왜 그런 거니? 매주일이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고통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1장 21절에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지만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버려 두었나니라. 보응을 받나니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언 가운데 감사치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무덤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는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병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 뒤에 문을 조금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밖에 문을 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보험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을 지내신 더글라스 메카도 장군은 신하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오성 장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트루만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못해서 계속해서 북진을 하려고 하게 될 때에 하루아침에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의 직을 해직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분은 일생 동안 마지막에 군복을 벗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그라스 메카도 장군은 태연하게 명랑하게 과거보다 더 친절하게 부하들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나갈 때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일생 동안 군 생활하던 그가 군복을 벗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신하들을 돌보게 될 때에 그들을 더 존경하는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굶주리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매일매일 생활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더욱 넘치는 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덕이 있는 인격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없이 여김을 받습니다.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인격적인 덕을 쌓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열문둥이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에 갔던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동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연초에 서원 기도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루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루어졌구나. 이것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초의 기도 제목이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초에 기도 제목을 써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서원 기도가 다 이루어진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에 이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바구니 둘을 주어서 내려보내는데 한 바구니는 기도, 소원을 담아오는 바구니고 하나는 감사를 담아오는 바구니입니다. 둘이 천사가 내려가서 이것저것 찾아내다 보니까 소원의 그 기도를 담은 광주리는 빨리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벌써 하나님께로 갔는데 감사를 담는 바구니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지 않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그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깜빡같이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 9문둥이도 그리 일생 동안 이 문둥병이 고쳐주길 원했는데 고침을 받은 순간에 고쳐주신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들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없지 않은 줄 압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두 발 가진 짐승과 같다. 두 발 가진 동물과 같다. 여러분 세계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은 가장 친절한 말 중에 하나가 뭐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 말을 하기만 하면 친절한 접대를 받습니다. Thanks, thank you, thanks, very kind of you. 당신의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Very kind of you.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뭘 좀 도와주려고, 뭘 내가 도와줄까 보냐고. 이것이 예절입니다. 감사하는 표현, 감사하는 말, 이것이 세계 모든 데가 좀 공통되는 좋은 인격적인 덕을 쌓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 이번에 비행기 위에서 뉴스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은 매우 뜻이 있는 것이라 세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북한에는 그분이 갈 수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거 108명이라고 하는 그 거물급들, 강요들 이끌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다 찾아보면서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주석으로선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비행기에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분명한 한국말 발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사람 모양으로 뭐 감사합니다 그러지도 아니하고 분명한 우리나라 발음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혹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에 풍요로운 것은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부족한 사람을 지난해에 감독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니 110년 동안 내려오는 낡은 법을 완전히 개정하게 하시고 세계 감독회의를 주관하게 하고 신원대회를 열게 하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개설하게 하고 기독교 단지 신문을 발견하게 하는 교단적으로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한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조건들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보면은 교단에도 할 수 없는 모스크바의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세미나 하우스를 완공을 했습니다. 일산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분당의 성전 땅값만 해도 10억이나 되고 한 30억을 들여서 훌륭한 예배당을 완공해서 지난주에 봉헌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인후학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중동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광림교회에서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생각할 때에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거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개인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들,
가정의 여러 가지 믿는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하디 선교사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수첩에다가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다 쓰고 나서 기도하다가 1년이 다 끝날 임박에 보니까 이것도 이루어졌구만. 이것도 이루어졌네. 이것도 이루어졌구만. 다 까맣게 글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응답해 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빨리 감사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그저 한 몇 달 지나서 감사하는 표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즉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즉시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하는 조건이 빨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이 된 것을 감사하자. 감사하는 삶이 된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10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없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네게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그 밖에 모든 삶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뜨거운 선한 뜻이 그 피 속에 흐르게 된다. 토마스 훌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최상의 덕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최하의 악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사흘밤을 잤습니다만 텔레비전을 자꾸 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한국의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나, 미국 방송이나 BBC 방송이나 뉴질랜드 방송이나 시간마다 한국의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된다, 감옥에 갇히게 됐다,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 그 주변 사람이 자꾸 눈치가 보이죠. 대통령이 되는 분의 도덕성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가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분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되는 개념이 이렇게도 없었을까? 그것도 무슨 수억이면 모르고 하는데 수천억을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물질주의도 물질이 많으면 다 성공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몰 줄 알았지 베풀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풀지 못한 것, 적은에 베풀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자기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내 것이라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 때에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감사하는 것이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심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베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생 동안 나에게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노 대통령 감옥에 갇힌다면 신방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 집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는데 제가 드린 성경을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에게 다시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신방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재물을 그렇게 모은 것이 성공하지만은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창피와 망신을 당하면서 그것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수치감을 주면서 달아납니다. 이것이 쓸 줄 모르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셰익스피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말로나 물질로나 늘 감사하는 생활, 법 베푸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웨슬리 선생이 좋아했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누가 가장 훌륭한 성자인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인가? 가장 훌륭한 성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고 찬양하기를 준비한 사람이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과 축복으로 바꿔놓는 가장 짧은 확실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감사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로우의 감사하는 단어가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감사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기쁨과 축복과 모든 행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우정을 오래 계속하게 합니다. 감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늘 감사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모범을 나타내고 축복의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제 목회 생활에서 늘 보고 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에 이민 가는 분들은 중산급 이상의 분이 많이 갑니다. 투자 이민, 어느 까지 재산도 있는 분이, 또 학식도 이전은 점점 높은 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분들이 옛날 미국에 건너가서 청소를 하거나 페인트질을 하거나 마기를 풀을 깎거나 그런 일은 가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갈 때는 뭐 여기서 대학 교수를 해서도 가서 풀을 깎아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막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유사 집사님 되었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보따리 2개를 싸가지고서 그냥 미국을 간다는 게예요. 그래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난 그저 가려고 합니다. 개발 그러지 말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정처 없이 보따리 2개를 걸머지고 뉴욕에 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어떤 동네에 가서 짐을 부렸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독실한 집사님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나갔는데 보니까 브루클린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에 나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미국까지 이민을 오게 된 것, 미국까지 오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을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뭐라는 거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텐데 오늘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 이민 가서 떨어진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직장도 없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날 아주 거금을 감사한금을 바쳤습니다. 가져온 돈을 거금을 하나에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나중에 회계부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를 사람이 보니까 처음으로 엊그저께 여기 정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거금을 교회다 바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이민 생활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도무지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용의 권사님, 박시관 지금 장로님 됐습니다. 집사님은 여기 있을 때도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떨어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뭘 할 것인가, 청소를 할 것인가, 풀을 깎을 것인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뭘 할 것인가 찾아보니까 신문에 K마켓이라고 슈퍼마켓을 파는데 3분의 1값으로 팔아요. 3분의 1값이라고 파는 걸 보고 그걸 찾아가니까 내가 이 마켓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3분의 1값만 내시오. 아주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서 온 가족이 그 마켓을 하는데 그날부터 뭐 열심히 온 가족이 친절하게 백인이나 흑인이나 친절하게 하니까 동양 사람이 와서 이 K마켓을 막 하는데 맡았는데 참 소문이 나긴 하니까 물건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슈퍼마켓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30년 40년 전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보다 훨씬 많은 재물 하나님에 바치면서 슈퍼마켓에 잘 되고 자식들이 회계사가 되고 그분은 권사가 됐다가 박시관 장로가 되고 오늘날도 그는 30년 40년 온 사람보다 훨씬 많은 감사헌금을 바치면서 종교육을 받으면서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의 기둥처럼 일하면서 범사. 그저 감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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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의 빈자를 채워주시되 부끄럽지 아니하게 종기요금을 받고 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30년 40년에 이민 온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지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제 1등가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교회 왔댔습니다. 아마 오래된 교회는 박시관 장로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장로님이 됐었습니다. 또 한 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명철 권사라고 우리 아마 성가대 했지요. 그분이 토레토에 이민을 갔는데 그 큰 회사에 그 기계들을 저 동남아나 한국이나 이런 데 수출하는 그 낡은 기계, 쓴 기계들을 쓰던 남은 그 기계들을 파는 것을 그런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팔아내도 불구하고 이 주인들이 그 임금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그 커미션을 주는 걸 아까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개인업으로 해야 되겠다, 자유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뭐 회사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컴퓨터 놓고 부인이 컴퓨터를 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온전한 11절 드리고 그 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를 아주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중개를 하는데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커미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시기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는데 지금은 독일, 호주, 미국, 영국, 동남아, 태국 어디 가든지 쫙 제가 그저 컴퓨터 하나 놓고서 사업을 하는데 수백만 원짜리가 오고 가고 하나님에게 바치고 헌신하는데 2주일 전에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데 그 자녀들이 미국의 학교에서 최고 우등생이에요. 풋볼의 선수예요. 풋볼 선수가 되는데 그래도 우등이에요. 그 미국의 백인들이 부러워할 만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를 심으니 감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옆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넘치도록 주시는 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도 덕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덕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는 감사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의 덕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연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벌써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 감사할 줄한 믿음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문둥병자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축복하시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